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심판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루다가 중간에 이게 뚝 이렇게 삽입절처럼 되는 내용들을 살피는데,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14장에서는 1절에서 5절까지는 14만 4천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월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들을 봤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었죠. 이제 장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또 보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14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보니까 세 천사를 봅니다. 하나, 둘, 셋. 세 천사에 보는데 그 세 천사들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들이 복음의 메시지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는 보통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겠어요? 나쁜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다 그렇죠. 그죠?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들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 읽은 말씀은 좋은 말씀 같습니까? 나쁜 말씀 같습니까? 그죠? 좋은 말씀 같아요? 나쁜 말씀 같아요? 오늘 천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나쁜 말씀, 심판의 사자로 심판의 말씀들을 전한다고요. 그렇지? 그 세 천사가 나와서
세 명이라 그러기도 좀 뭐한데, 하여튼 세 천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분명히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심판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이 늘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것은 복음의 반쪽짜리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제 6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첫째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6절에 보니까요,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은 뭐예요? 잘 될 거야, 즐거울 거야, 구원받을 거야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완전히 반대죠. 복음의 내용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에 명확하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찬송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4절 5절을 살펴봤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요. 그 새 노래는 구원에 대한 찬송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찬송이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를 찬송인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보라고 주신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보다 못해서 대충 시간을 보내시면 안 돼요. 왜요? 신자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좀 내 인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부로 찬송하는 일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심판의 딸이 이르는데 심판이 가까운 것이 왜 복음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다 누구 거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의 시작이 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지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 찬송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날에 찬송할 수 없어요. 예배 때도 딱 보면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혹은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찬송 안 해요. 그냥 꼼짝짝 씻고 앉아 있으면서 찬송 안 해요. 입은 뻥긋뻥긋해도 딱 보면 알죠.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신자들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여간 첫 번째 천사가 와서 선언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 심판의 복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자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불신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죽음의 곳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둘째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별로 마음속에 감동이 안 와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얘기를 좀 하겠지만, 별로 그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을 모르면 구령의 열정들이 막 생겨지지 않아요. 교회를 안 가든지 신앙생활을 안 하든지 속상하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믿으면, 명확하게 믿으면 속이 막 썩어 들어가죠. 타 들어가죠. 그치? 그게 이제 믿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처박힐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고, 첫째 천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첫째 천사는 이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다 경배해라. 그러나 그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심판의 날이 가까워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불신자들이죠. 둘째, 셋째 천사들이 그들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둘째 천사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무너졌도다,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좀 어려워요? 자, 과거는 무너졌다 하죠. 그죠? 지금 현재는 무너지고 있다 하죠. 미래는 무너질 것이다죠. 지금 천사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무너졌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질 겁니까? 무너졌죠. 과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너졌도다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기를 정하셨다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야, 잘 들어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이거 잘 들어라, 이 얘기거든요.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진짜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해도 더 이루어질 일인데, 진실로 진실로 진짜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과거 이미 무너져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무너질 일이 보여요. 그런데 과거형을 일부러 썼어요. 무너졌다고, 무너졌다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선언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너졌어요? 8절을 다시 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바벨론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는 언제 때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그죠? 예, 다 아시는 줄 믿어요. 예, 모르시지 않으리라 믿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멸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죠. 그럼 언제적이에요?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로마 시대예요. 나라는, 유다는 언제 멸했죠?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망했다고요. 그러면 이미 바벨론은 멸망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옛날 바벨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로마를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이라. 이 목사님 비하기 좀 심하시네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5장.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아서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찾으셨지요? 자, 같이 읽습니다.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어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가 공통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벨론과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때 유다가 망했죠. 여전히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국으로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바벨론과 로마는 둘 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이에요. 바벨론이 성전을 완전히 다 부숴버렸죠. 로마도 티투스 장군이 그때 헤롯이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린.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 그러면 1차적으로 옛날의 그 바벨론 영화가 아니라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나님 선언하고 계세요. 천사가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벨론, 로마를 이야기하는 그 바벨론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궁극적으로 로마라는 나라를 넘어서서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도요 망합니다. 로마는 언제 망하는가? 궁극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죠. 그런데 그 후에 로마가 둘로 쪼개져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면서 동로마는 476년에 게르만 쪽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거의 1000년 후에 1453년에 이제 동로마는 오스만 투르크에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로마도 다 멸망해 버려요. 근데 그 로마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린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누구의 진노의 포도주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포도주를 먹였던 자들이 그들이라고요. 바벨론, 로마 황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 그들,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은 뭐 할 것이라고요?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러니까 둘째 천사가 선언하는 건 그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첫째 천사가 뭘 선언했어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걸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뭐예요? 그 심판의 날에 그 대적의 괴수가 멸망해 버릴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천사는 뭘 얘기할까요? 심판의 날이 이를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어서 그 대적마귀인 적그리스도 사단마귀가 멸망할 것을 선언했어요. 세 번째 천사는 뭘 전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지면 그 사단마귀를 추종하는 자들도 망할 것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이제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바벨론을 따르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식 표현으로 쉽게 이해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뭐 한다고요? 망할 거라고요. 망할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망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누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괴수인 사단마귀도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사단마귀를 따르는 자들, 불신자들도 역시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계속 보십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좀 희한하죠. 이게 요 구절이 사실은 이제 성경 그 본문상으로 해석이 완전히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섞였다와 섞이지 않았다로 나눠져요. 영어 성경도 거의 반으로 나뉘고 한글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게 본문 그대로 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포도주에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 드셔보셨습니까? 이 성찬식 때 말고 안 드셔보셨으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술을 먹는다. 우리 옛날에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친한 옛날에 그 약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약, 한약이 있어요. 근데 한약을 그냥 먹으면 달달해요? 써요? 쓰죠. 그러면 그 쓴 한약을 좀 달달하게 하려고 거기다 물을 이만큼 붓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쓴 게 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준 게 좀 나아지겠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옛날 이 당시의 사람들은 독한 포도주, 원액이 독한 포도주였어요. 너무 진해서요, 포도주 그대로 먹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타서 적당히 희석을 시켜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왜? 그냥 먹으면 너무 쓰니까. 커피도 그래요. 저기 유럽 쪽에 가면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라는 커피를 마셔요. 요만해요, 잔이.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요만큼 주는데, 요만큼 주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골이 띵 해질 정도로 카페인이 확 돌아요. 아주 진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줄 때 요만한 커피하고 이만한 물컵에 물을 같이 줘요. 커피는 마시고 물은 마시라고. 근데 이게 너무 쓰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이게 약이지, 이게 무슨 커피냐, 이렇게 못 먹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확 부어가지고 큰 머그잔에다가 그 커피 이만큼 들어갔으면 거기다 물을 이만큼 집어넣어가지고 희석해서 먹었어요. 그게 아메리카노예요.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미국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유럽풍은 뭐예요? 진하게 조금 마시는 건데 거기다 물을 많이 넣어서 미국식으로 희석해서 먹는 거예요. 별로 진하지 않게. 근데 이 포도주는 마찬가지예요. 이 포도주가 원래는 너무 진한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물을 타서 희석시켜가지고 적절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뭐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뭘로 표현했냐면 물 타지 않은 포도주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독한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좀 우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혹독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계속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뭐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까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데가 있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데가 어디예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하실 때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성을 완전히 다 살아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혹독하냐면 불과 유황 같다고요.
물타지 않은 포도주, 그것도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 더 극심한 건 뭐예요? 불과 유황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혹독함을 점점점 가중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불과 유황 같은 그 혹독함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11절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혹독함이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그 혹독함이 70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다고요? 세세토록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 혹독함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지옥이에요. 심판이라고. 불신자들이 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혹독한 심판이에요. 영원히 그들은 물타지 않은 포도주 같은, 불과 유황 같은 그 혹독함과 괴로움을 영원히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 더 표현하고 있어요. 자, 11절만 마지막에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토록 가요. 그런데 그 영원토록 가는데 하루 안에서도 쉼이 없이 계속 돌아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평안함과 쉼과 안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이 끈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표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심판들은 둘째, 셋째 천사들이 전했던 내용들은 불신자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누가 득세하고 있어요? 그죠? 사단 마귀의 것에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신자들이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자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가 아니에요. 신자의 인내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살아내는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는 삶들을 살아내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13절에 보면 복되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되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뭐예요?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 땅을 떠났을지라도 그들이 살았던 신앙의 영향력들,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이 본문은 정말 귀해서요. 이 13절만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인내한다는 건, 살아낸다는 건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죽지 못해 살아내는 게 아니고 그 살아내는 것 속에 뭐가 남아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가 남아있느냐, 그 속에 신실한 믿음이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남아있느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저도 없이 그냥 사람만 있느냐.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은 인내, 신자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죠. 심판의 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복음이에요.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을 주시는 날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떠한지 둘째, 셋째 천사를 통해서 그 묘사들을 잘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뭔지는 아시죠? 네, 구세군.
네, 예, 우리 성탄절 때쯤 되면 딸랑딸랑 자선 낭비하는 단체가 구세군인데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군대는 거예요. 원래 이 이름은 구세군이라 그래서 군대 조직처럼 되어져 있는 개신교파 중에 하나인데,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들을 지옥 꼭대기에 잠시라도 매달려 있는 체험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렇게는 안 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모든 믿는 자들, 사역자들이 지옥 꼭대기에 잠시라도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잠깐이라도 맛을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대충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렇게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뭐 그렇다는 이런저런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마음 말고요.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지옥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냥 천국은 좋은 곳, 지옥은 나쁜 곳 이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영원히 저주받을 지옥이 어떤 것인지 묘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지옥에 떨어질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한 마을에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오줌을 지를 정도로 덜덜 떨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우습게 보잖아요. 지옥을 있는지 없는지 뭐 대충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지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충 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지옥이 지금 이 땅이 이 정도가 지옥이지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 천만에요.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불과 유황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밤낮 없이 지속되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잠 못 주무신다 그러는데 저녁에 잠 못 잤는데 아침에도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어. 밤이 되면 잠이 오려나 몸은 피곤하고 지친데 잠이 안 와요. 그렇게 2, 3일을 지나면 사람이 미쳐요. 그잖아요? 못 버틴다고. 근데 그런 날이 평생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주님의 표현은 지옥에 대한 표현은 그런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그 혹독한 주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밤낮 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지옥인데, 주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혹시 없을 수도 있다고 여기니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없지요. 간절함이 없지요.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열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가 얘기한 거예요. 모든 복음의 사역자 믿는 사람들을 지옥의 천장에 잠깐만이라도 매달아 놨으면 좋겠다. 지옥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살진 않을 거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방관하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죠.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지옥을 설명하실 때 이 음성이 우리에게 사실로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아이 주여,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 있다는 게. 당장 우리 가족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 형제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내 이웃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면 속이 타겠죠. 막 뒤집어지게 밤잠이 안 오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입으로는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편안해지겠지. 천만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지금보다 몇만 배 더 괴로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해요. 온몸에 구더기가 돌아다니는데 그 구더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구더기가 있느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냐? 우리가 아주 극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요. 그러니 진노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계속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다가 아니라 그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혹독하게 괴로운 곳이라고. 천국이 영원토록 걱정과 근심과 걱정과 근심 없이 찬송만 하며 살듯이 지옥은 완전히 반대라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잖아요.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가 천국에 와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저 밑에 지옥에 있는 나사로 맞나요? 부자가 저 지옥에서 천국 위를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거기에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하던 헌대를 핥고 있던 거지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그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는 알잖아요. 그를 살려보내서 내 집에 아직도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그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몫이 내가. 거기에 애타고 거기에 울고 거기에 기도해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중요합니다. 새 천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의 서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더욱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했을 때 주님은 천국에서 그가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날 것이라.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